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온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철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왔죠. 교회 가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다른 면에서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왔죠. 한편 아내는 나와 결혼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두었는데 아이들에게도 제가 배운 것처럼 똑같이 가르쳐 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회의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곤한 마음만 들고 기쁨이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제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허탈해지고요. 그래서 요즘 와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됐고요. 다른 면에서도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아내와의 관계도 갈수록 깨어지는 것 같고요.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는 벌써 꽤 되었고요. 이제 아빠 말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호통치고 때려도 이제는 애들이 클 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집사님께 할 수 있는 대답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되는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애써왔던 방법들이 무엇이었고 또 그 방법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궁극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와 또 다른 나가 함께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옛 모습, 옛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나를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라고 해서 이 팔다리에 있는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싸우려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뜻과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나죠. 이렇게 성령에 인도되는 삶은 갈등의 삶입니다. 성령에 인도되지 않는 삶은 갈등도 없어요. 오직 본능적으로 육체의 힘으로 살면 그만이죠. 성령에 인도되는 삶은 옛날 습관, 옛날 방법, 또 옛날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아마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가 이러한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 싸움과 혼돈의 삶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내가 싸우는 것을, 더 처절하게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답은 1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칭의 또는 의인, 의롭다 인정받는 것, justification, 여기에 관한 한 율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칭의가 아니고 칭의의 다음 단계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거기에서도 율법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조화될 수도 없고 통합될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분명하게 밝힌 것은 칭의, 구원받는 그 단계에서 율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오늘 구원 이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거기에서도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갈 수 없다. 이것은 칭의의 율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율법은 아무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성화,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율법은 필요 없고 성화를 위해서도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이 삶의 안내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안내하면 그것이 완전한 안내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법칙들과 규칙들,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다스리고요, 수양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노력일지라도 그런 노력과 행동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소멸시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질식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요, 성경 공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사역 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이것이 영성과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성경 공부나 예배나 기도나 봉사, 헌금 등등은요,
이것들을 영성의 척도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올무에 다시 걸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면 영적이다,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런 행동들은 외적인 것, 가시적인, 인간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단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요, 율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교만이고요, 위선 안에서 육체에 의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억압하죠. 오직 성령만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거룩함은 성령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한다든지 그것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을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안타깝죠. 교만과 무지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의 세트 몇 가지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뭐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말하죠. 먼저 육체의 행위가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요, 육체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를 끝나려 하느냐, 그렇죠? 복음을 시작해서 어떻게 율법으로 끝나려 하느냐, 은혜로 시작해서 어떻게 율법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고자 하느냐, 이렇게 율법과 육체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은 곧 율법의 일입니다. 율법의 결과이죠. 다시 말하면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발생되는 현상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역설적이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게 될 것 같죠.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그 율법의 올무에 더 걸리고 결국은 그 육체의 일을 더 많이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네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즉 성윤리와 종교와 대인관계와 중독, 이렇게 네 분야입니다. 먼저 19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금하라는 율법,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한 생각으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올무에 더 걸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20절, 우상숭배, 주술은 종교에 관한 것이죠. 우상숭배도 육체의 열매입니다. 율법으로 금한다고 해서 우상숭배와 주술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또 율법적 종교, 금기, 축복, 저주의 사슬로 바른 신앙을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20절 뒷부분과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 있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이렇게 8가지는 대인관계의 장애를 말합니다. 사랑의 결핍이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즉 내가 율법적으로 살았다. 내가 이것저것을 지켰다. 나는 의롭다. 당신은 의롭지 못하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당신은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등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중독, 에딕 현상입니다. 술, 도박, 마약 등등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관계에 중독되는 것도요, 율법적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생리적이고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요, 많은 것들이 율법적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렉시아라는 거식증이 있죠. 자기가 비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구토하고 그런 현상이나 아니면 포식증이요. 거식증이라고도 하죠. 포식증.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먹는 그 현상들이요. 그것도 러브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결핍증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 제가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적 생활의 결과죠. 사랑 결핍증이죠. 그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율법적 훈련이나 또는 종교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먹게 했을 때, 사랑에 깊이 빠지게 했을 때,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게 했을 때 그런 중독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과 대인관계의 장애 그리고 중독 현상, 이런 것들이 성령이 아닌 육체의 힘으로, 성령의 가이드가 아닌 율법의 가이드로, 율법을 가이드로 삼아 살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열매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 즉 율법의 행위가 이렇다면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세 개의 삼화음으로 설명됩니다. 삼화음, 도미솔. 함께 연주하면, 함께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화음을 내죠. 함께 연주해야 됩니다. 꼭 삼위일체 같아요. 첫 번째 삼화음,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삼화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화목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삼화음이고요. 두 번째 삼화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삼화음입니다. 이웃에게, 사람에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긍휼, 사랑 베푸는 거죠. 양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삼화음을 이웃에게, 사람에게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세 번째 삼화음,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자신을 향한 삼화음입니다.
충성은 성실한 것이죠.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이고, 온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허한 부드러움이고요.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이 충성과 온유는 절제의 양면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삼화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이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은 원래 제어하고요, 재갈 물리는 것처럼 통제하고 억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성령의 힘으로 할 때 금지할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셨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워싱턴에서 한 초등학생들을 그룹으로 금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8년간 철저한 교육을 시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금연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그 허파 사진을 보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허파 사진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완전히 굴뚝 같아요. 그리고 타르를 제가 담배를 연기 뽑아서 부는 거 제가 직접 해봤죠. 그랬더니 하얀 종이에 노란 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끔찍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그때 술은 못 끊었고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비슷합니까? 예. 그렇게 하여튼 저는 그 금연 교육의 효과를 본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8년간 저는 단 한 번 교육받았고요. 그들은 8년간 교육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금연 교육을 8년 동안 받은 학생 중에 25.4%가 현재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컨트롤 그룹이요, 즉 금연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그룹, 그 학생 중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5.7%. 즉 8년 동안 교육받은 학생들은 25.4%, 교육 안 받은 학생은 25.7%, 0.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결국 뭡니까? 8년간의 철저한 금연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과 교육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테크닉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 나쁜 습관, 유혹이 옳은지 나쁜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거부할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행동인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빠지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나 지식이 아니고요, 내 안에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통제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나 훈련이나 그곳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모두 새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의로운 생활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심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시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율법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배웁니다. 율법은 구원시킬 수도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십시다. 가정에서도, 첫째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나 또는 자녀교육이나 또는 부모 사랑에 있어서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르치든지,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이 율법적이라면, 그 동기와 행동이 율법적이라면 거기에는 육체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동기와 행동이 율법적이라면 내 의의를 자랑한다든지 또는 할 수 없이 율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것이 예법이기 때문에 도리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율법적으로 한다면 끝내는 육체의 일을 맺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자유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은혜적 동기와 행동으로 해야 자유와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 교회에서도요. 주일 예배나 기도, 성경 공부, 헌금, 봉사, 기타 등등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르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율법적이라면 율법적인 생각과 동기에서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헌신적일지라도 아무리 열정적일지라도 아무리 큰 정성일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일만 생산해냅니다. 기쁨이 없고요. 화평이 없고요. 참 거룩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유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요. 기도와 공부와 봉사와 사역도 기쁨으로 자유 안에서 자유로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율적인 사회는 결국 무질서와 혼란을 낳게 됩니다. 자유와 그 책임을 알고 그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그 윤리를 실천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성숙한 사회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시장경제, 교육, 문화 모든 곳에서요. 자유를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율법 논쟁이 격렬했던 조선시대 사색당파 돌이켜보십시다. 그것도 율법적 문화의 한 현상이죠. 종이나 애완동물을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데에는 율법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유인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율법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자유와 사랑, 그 자유와 책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요, 은혜와 율법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들, 즉 율법의 일들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즉 3개의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분쟁,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24절,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의 정욕, 탐심, 자기의, 교만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은요, 율법의 종교가 끝났다.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 율법의 사슬이 끊어졌다. 율법의 함정이 메워졌다. 이제 육체의 정욕과 탐심, 율법의 자기의와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대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찢어졌죠. 성전의 틀이 흔들렸고요. 율법의 종교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사탄이 자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영원히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과 육체에 대한 전쟁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사랑이 열렸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시작되었다 하는 선언이죠. 자유와 성령과 사랑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완전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에 따라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사셨죠? 그러면 지금 성령의 힘으로 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율법의 안내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무슨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요. 율법으로부터 뭔가를 빌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안내만 받으시고 사십시오. 그럴 때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참 귀한 책이죠. 기독자, 즉 순례자가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해석자의 집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앞 현관, 그리고 방이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 순례자는 빗자루를 두고 먼지를 쓸죠. 청소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물론이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기침을 합니다. 당연하죠.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숨 막힐 정도로 일어나니까 막 기침을 막 하죠. 그때 해석자가 나타나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물로 청소해라. 하인이 물을 가져와서 물로 청소를 하니까 방 안에 있던 먼지가 싹 씻겨갑니다. 해석자가 순례자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집의 현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은 율법이고 물로 씻는 것은 복음이다. 율법으로 먼지를 씻으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펄펄펄 날아가고 우리는 거기에 질식하게 됩니다. 물로 씻어야, 성령의 힘으로 씻어야, 성령의 씻음으로 씻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씻어야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했던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께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드립니다. 첫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조상의 믿음이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선한 생활을 했거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당신 자신의 의로움이나 당신 자신의 행위를 말하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예배, 성경 공부, 기도, 헌금, 봉사, 그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집사님에게도 말했죠. 좋은 일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그 생활이 당신의 믿음이나 영성의 척도는 아닙니다. 당신의 영성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가시적인 한 척도일 뿐입니다. 더 본질적인 척도는 당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히느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그것이 영성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척도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웃들, 성도들의 관계, 모든 관계를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전환시키십시오. 셋째, 율법적으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겠다고 또는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또는 어떤 교회 생활의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 게 아니냐, 어떠한 화나 재앙이,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씻으십시오. 완전 자유하십시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율법의 올무에 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따라 사십시오. 성령에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요. 더욱 사모하고요. 성령님과 더욱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담아 기울이고요.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 행하려고 하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더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육체를 물리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안내를 받고 삽니다. 이제 그 안내를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